성경은 빌립보 3장 4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받을 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의 생각은 그 생각하는 자, 생각. 그 뭐 로댕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생각한다요. 생각. 이 생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배우고 경험한 정보들이 쌓여서 우리 속에 지식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지식은 무엇에 의존합니까? 기억입니다. 기억입니다. 오랜만에 누가 나를 만나서 나를 알아보는데 가만히 있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알아봐요. 나는 그 사람 못 알아봐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기억의 문제는 거예요. 이 사람과 과거에 한때 만남을 가졌고 가까이 지냈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죠? 알아봐요. 그 나는 못 알아봐요. 그러면 내게 뭐가 없어진 겁니까? 지식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무엇에 의존한다? 기억에 의존. 그래서 기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요즘은 어떤 식으로 시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심지어 밤샘까지 했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서 들은 순간에 주여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지식은 뭐예요? 기억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기억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총명을 잃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거든요. 뭐 연세 많아지면 몸이 불편해지지만 그러나 이 기억만은 어때요?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이 점점 없어지면요, 자식을 못 알아보는 참 그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예, 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리 많이 배우고 했어도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배운 바 지식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기억, 총명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 그래서 기억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되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고, 이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건 아는데 아무것도 기억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두고 자기 상실이라고 그러지. 자상실. 동물이 돼, 동물적으로 돼, 사람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지식을 갖는 것,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기억과 총명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억과 총명. 총명한 사람은 기억을 잘합니다. 그죠? 특히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온갖 것 다 배우고 하여튼 막 입만 열면 막 정산유수요. 좔좔좔좔 하는데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서론적으로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내용은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왜 사람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지식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복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복된 지식, 선한 지식을 배우는 것은요, 바로 뭐가 연결됩니까? 성장. 지적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고백하기로 이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요? 계속 자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적 성장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지적 성장. 왜 사람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배우셨다는 거예요. 자라가셨다.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더라. 지혜가 충만해 가더라.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필요성, 두 번째는 지적 발달을 통해서, 그 지적 발달은 단순히 지적인 발달이 아니라 영적인 발달로 나아간다. 지식이 발달할 만큼 무엇이 발달한다? 영성도 발달한다. 영적으로도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발달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지식을 통하여 영적 발달은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발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됩니다. 큐티하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죠? 뭘 위하여? 우리의 영적, 지적 발달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철없는 아이들이라도 계속 성경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성경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가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계속 지적 발달, 영적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서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말씀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8절, 빌립보 3장 8절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예, 다 같은 거죠. 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계시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의 그 간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죠? 이제 육체를 신뢰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체 사람이 뭡니까? 나 잘났어, 아빠, 이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세상 자랑.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바울은 뽐을 낼 만한 사람이요. 그죠?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율법 학자예요. 랍비요, 랍비. 그것도 젊은, 요즘 아주 실력 있는 대학 교수들 있잖아요. 그것도 나이 든 교수 말고 아주 그냥 새파른 젊은 교수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고 그냥 막 강의도 잘하고 막 학생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교수라.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는 유대 사회에서 참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무슨 자랑? 세상 자랑이죠. 세상 자랑.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나 잘나서 정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자랑에 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때요? 예수님 만난 후에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는 율법학자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사거든요. 대부분 다. 예. 그래서 그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어도 누구는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다.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됐다.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일 때에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영의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봤어.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난 후에는 영안이 왕 열린 줄 믿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죠? 그냥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에서 성경 읽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 다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면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가 되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부터 여러분 그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능통한 자가 됐죠. 예. 바울은 그런 큰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 깨달음이 뭡니까? 8절에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보다 우주 가운데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아멘.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감추인 보화가 뭔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도 그 가치가 무엇에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이 누구냐? 알레이 밀러라는 여사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 오늘 말씀에 영감을 받고 이 찬송가를 작시한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세상 것은 다 뭐예요?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세상 자랑거리를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흔히 하는 말로 똥이다. 똥밖에 안 되는 그 가치가. 이렇게 바울처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주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는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님의 가치,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뭘까? 첫째,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 자,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가 돼. 이 해가 뭐예요? 내 영혼의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해가 된다. 조금만 지나치면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한 분에게만 뭐가 되고? 종이 되고, 예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해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자유화진다. 참된 자유를 얻는다. 세상에 묶이지 아니한 참된 자유인으로 참되는 평안을 누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묶이는 거 있어요. 우리 속에.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깨닫는 바인데, 공술의 공수거란 말 있잖아요. 공술의 공수. 공수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서 뭐 화려하게 산다 그래도, 아기가 태어날 때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뭐 이 손을 펴고 태어난 아기가 없잖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아기 울 때 어떻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왜 아기가 다 중을 불끈질까? 뭔가를 잡아보려고 뭔가를 움켜쥐려고.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죽습니까? 이러고 죽습니까? 다 펴버렸지. 다 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이래 되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마치 뭐 같아요? 뜬 구름과 같고, 이 세상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걸 다 사람들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에요. 왜? 그거 알면서도 세상에 있는 걸 쫓아가는, 미혹이 돼가지고 쫓아가는, 그걸 두고 어리석은 삶이라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어때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 어떻게 해요? 더욱 자유로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 무엇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는, 주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아멘.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에 발견되려 함이니 앞에다 내가가 빠졌어요. 성경 원어에는 보면요, 거기에 주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 발견. 따라서 자기 발견.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이 뭡니까? 예? 자신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된다.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신을 발견한다. 그게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어렵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는요, 넘어가 보면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절 같이 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뭐예요? 비천하다. 우리의 비천한 이 몸을 자기의 뭐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이 육체가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자신의 가치, 존재 가치를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자기 발견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바울이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우면 내 가족이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내 가족을 막 괴롭혀. 내 생각과 내 말로 묶어버려요. 넌 내 말 안 듣면 죽을 줄 알아, 이 자식아. 왜 말로 묶어버려요. 잘 되는 게 있는 거 봐라, 이 자식아. 묶어버려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자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뺏어버려요.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뭘 쫓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거기 12절부터 거기 14절까지 나오잖아요. 시간 관계라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이 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는 뭘? 표대 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뭘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몇 절에 있습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개같이 여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다. 아멘.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삶을 말해요. 바울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봐라. 전국에서 바울 봐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고 세상 영광에 취하여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진짜 배설물처럼 얘기해. 아이,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런 인간. 이래.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되었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쫓아가더니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기에 계속해야 한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배우고 나가야 한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3장 18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장성한 바울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종들과 우리 새사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기에 중단 없이 계속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